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을 주로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을 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그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죠. 오늘 본문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고통은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되더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이런 바울의 사랑은 사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커다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모질게 대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라는 건 바울을 중한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걸 말합니다. 죽음 바로 앞에까지 그를 몰고 갔다가 목숨만 겨우 살려 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을 어쩌다가 한 번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당해도 원한이 사무칠 만한 그 일을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당했죠. 만약 저와 누구 중 누구라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 주시기를 기도하거나, 아니면 시편에 있는 모든 저주시를 동원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꼭 들지는 않았을까요?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저주는 구약 성경의 헤렘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데요. 헤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 진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호흡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동족 유대인들의 생명을 대신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과 환난, 아픔이라는 렌즈를 통해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빛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같은 사랑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원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이들의 적대감보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연민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이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였던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 역시 이 점에 있어서 주님을 따랐는데요. 바울 역시 유대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훨씬 더 강렬해졌습니다. 미움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연민은 더 뜨겁게 불타올랐죠. 거부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편으로 불순종과 죄의 역사입니다. 완고함의 역사이고 거부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한 은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빚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빛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지혜로운 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어리석은 이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경건한 이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죄인들의 하나님이 또한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또한 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저희의 열심과 사랑이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더욱 포용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처음 사랑과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과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